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어떨 때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 만나서 지금 윤택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만남의 복이 없어서 또 어렵게 살다가 웬걸 또 배우자를 잘 만나서 또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언제나 이렇게 만남의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 있는 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다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준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면은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보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만해지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이만큼 복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없으면은 그 집안 더 지금 큰일 났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복이 나를 통해서 임하고 있다. 이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룻은 정말 복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집안을 만났잖아요. 그 집안에 시집 와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남편 죽고 완전히 인생 몰락하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정말 지지리도 복도 없고 만남의 복이 없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는데 룻이 선택을 잘했다고 그랬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한 것. 단순히 시어머니만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룻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룻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참 복이 없다, 힘들다, 괴롭다.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는 그 이후에 더 좋은 만남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남이 고달픈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만남이 너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낙심하기 이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지켜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룻의 이 새로운 만남의 이야기가 이제 2막이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만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만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가 된 것처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루룻은 나오미 이 시어머니를 만난 게 복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사실 별로였어요. 근데 시어머니 복이 있었어요. 아멘. 시어머니 분들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예. 딸처럼 여겼잖아. 내 딸아. 응?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 만남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상 말은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고국이 나의 고국이 되고 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겠다고 아주 거창하게 큰 소리를 치고 따라 나왔었는데 이게 웬걸 막상 딱 다가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흔들릴 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룻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룻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만남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온 보아스 아닙니까? 자, 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이제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니라. 여기 이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세 가지 우연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게 우연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우연이고 또 거기에 여인들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 많았는데 그 여인들 중에 보아스의 눈에 딱 들어온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었다는 게 우연이에요. 세 가지 우연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을 과장한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오늘 뭐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수많은 밭이 있었는데 왜 하필 보아스의 밭이냐고요.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 이 집안에 시집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그 많은 신하들 중에 왜 하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까요? 우연이다? 그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 집에 가야지 그 못된 이상한 여자 만나고 보디발 장군 부인 만나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도망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래야지 그 왕의 죄수들이 모인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딴 감옥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야지 바로 왕 앞으로 직행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위대한 작가가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연이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래도 있죠. 저는 못 불러요. 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리동성교에 나오게 된 거 익산의 교회가 500여 개가 있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로 왔냐고요. 네, 우리 권사님 뭐 정답을 말씀. 우연히 온 거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다 그래서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가 아니 이 이리동성교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요. 룻은 이 모든 걸음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남편을 데려갔구나. 왜? 누구 만나려고? 누구? 새 남편을 만나야 되거든. 기존 남편 갖고는 안 돼.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그대로 너무 지금 현재 남편한테 막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나도 얼른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예.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왜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뭡니까? 다윗을 낳고 또 메시아를 낳고 이 엄청난 구속사적 큰 그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반열에 룻을 지금 메시아의 족보에 지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여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면서. 예.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룻의 삶을 섭리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딱딱 맞추어서 지금 걸음을 걷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만남도 여러분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들이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잘 그런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침,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오기 전에 온 것도 아니고 오고 난 이삭 죽고 간 뒤에 온 것도 아니고 딱 맞춰서 약속이라고 한 듯이.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니 뭐 반응들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드라마틱? 이게 지금 누가 이걸 좀 소설로 드라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대판을 좀 각색해갖고 룻기 뭐 2탄 이런 거 만들어 좋겠어요. 이걸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딱 이 장면에서 마침 이러는데 미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니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또 관심을 보이잖아요. 네 소녀냐? 보통 이제 유대인은 이 이스라엘은 관례가 뭐냐 하면은 여자에게 함부로 뭐 네 집 여자입니까? 또 뭐 젊은 여자냐, 누구냐, 소녀냐 이렇게 묻지 않는데요. 그것이 결례라는 거예요. 그 결례를 무릅쓰고 관심을 어필했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관심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저 여인 누구지? 못 보던 여인인데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의 눈을 열어서 확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어떤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보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봐. 그걸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면 말하죠. 내 눈에만 보이는 거야. 막 그냥 이뻐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별론데 내 눈에는 막 좋아 보이고 막 서로 눈이 맞아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딱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그 여인들이 안 보이고 보아스의 눈에 딱 그 여인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춘 것처럼. 우리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 그런 여인은 남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이 나한테 짝지어준 사람을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딱 거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인생이 막 꼬이고 안 풀리고 뭐 이렇게 어렵다. 괜찮아요. 만남을 통해서 그 안 풀리던 인생이 순식간에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힘이 드는 거죠. 룻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단번에 만나게 해주잖아요.
한 몇 년 동안 고생 좀 해라. 이삭 죽는 거 허리 막 아플 때까지 파스 붙일 때까지 일하게 시키지 않고 딱 한 번 가는 그날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응? 지금은 처량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지금은 남의 밭에 이삭 줍는 여인이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그 밭의 주인 안주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오늘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밭에 찾아가서 이삭 주러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만남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만남의 복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선한 만남으로, 정말 유익한 만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만남의 복을, 좋은 만남을,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일이 저절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개떡 같은 인간들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좀 어떻게 표현이 방송 용어가 나가야 되는데 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만남을 연결해 주실 때 보면요, 정말 우연찮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에 또 어떤 성도님 한 번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나서 어느 날 태어나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가서 그분을 전도하게 된 거예요. 좀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지인을 교통사고 나게 만들었구나.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분 병원 갔다 나오게 만들고. 왜? 이분 전도하게 만들려고. 제가 있던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왕에 쫓기어서 붙잡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을 회군하게 만들어갖고 다윗을 구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놀라운 우리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사건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난날 안 좋았던 만남에 대해서 너무 후회만 하지 마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나님이 나를 또 선한 만남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남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냐? 오늘 룻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 룻의 믿음을 또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룻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었는데, 오늘 이 룻의 믿음, 오늘 본문에 나와 보여주고 있는 이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저는 한마디로 이 균형 잡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좋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사람처럼. 룻이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이삭 주우러 안 가. 그럴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워낙 불쌍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줄 수 있지만 맨날 종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종하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보아스가 뭐 아쉽다고 직접 오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을 뚜벅뚜벅.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저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플러스, 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 이게 진짜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뭐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정말 좀 힘든 인생이고,
어떤 분들은 일만 하고 막 노력만 하고 기도를 또 안 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동시에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광야에서는 없잖아요. 그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단절된 곳이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짖으면 매출하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나는 자존심 상하다고, 나는 그런 허드렛 일 못한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일거리가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그건 사치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루시 그러니까 딱 지금이 주소 때니까 할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과 그 삶에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라고요.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정말 기도해요. 근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하죠. 공부를 못 하죠. 왜? 자녀는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봐야지 공부를 이렇게 기도와 노력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이제 여기 하지만은 자녀들 지금 청년들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저 진심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있죠. 근데 기도만 해. 정말 기도만 해. 너무 기도만 해. 좀 만나세요. 아니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도 보든지 아니면 자꾸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든지. 아니 나오미가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보아스 어떻게 만나냐. 만나겠지만 너무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루시 성실한 사람이고 루시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걸 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루시 나오미 만나서 참 여기 유력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자이고 믿음 좋고 인격도 좋고 자상하고 이런 사람 만났어. 근데 루시 자기밖에 모르고 성격도 더럽고 그러면 나오미는 뭔 저주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는 그게 복이 있습니까? 복된 만남이라는 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도 자꾸 오늘 헷갈리네. 룻도 복이 있어야 되지만은 보아스도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면서 나는 복된 만남을 통해서 그런 놀부 심보를 갖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점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 그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믿음과 이 행동,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목사님이 외국에 부흥회 갔습니다. 부흥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복권을 달라고 몇 년째 기도를 하고 복권 1등 당첨되게 달라고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은혜 받아서 당첨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복권을 몇 장이나 사셨는데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도 안 샀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복권을 당첨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번에 당첨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정작 복권을 하나도 안 샀어. 그럼 뭐로 복권이 당첨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신앙이 이런 게 허황된 신앙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이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복권은 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은 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복권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복권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저는 복권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보니까요, 두 가지가 같이 가더라고요. 기도와 전도가 같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은 전도할 마음을 주셔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된 것은 룻 자체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매력적인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좀 끌리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좀 매력 있다고 얘기해요? 큰일 났네. 막 저리 가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럼 전도 못하죠. 당연히 안 되죠. 요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 또 들려오는 소문이 벌써 보아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땀 흘리면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지 않을게요. 하는 그 모습이 벌써 이 자태가 막 이 늙은 남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예? 만약에 이 룻의 소문이 나빴다, 평판이 남았다. 이 모압에서 온다고 따라왔는데 시어머니 홀대하더라.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더라. 며느리들은 아멘을 하면 좋겠는데, 예? 시어머니를 잘 모시더라. 시어머니 잘 모시는 분은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모시는 것보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기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또 성실하고, 외모는 모르겠어요. 외모는 그건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룻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적인 거야. 여러분, 믿음의 향기와 우리 인간 인격의 향기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런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들이나, 잘 보세요, 망하는 자들이나 안 믿을 자들에게도 향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을지 안 믿을지 누가 믿고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불신자들 입으로도 참 향기 난다. 저 사람은 참 좋다. 이 말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룻은 뭡니까? 성실하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항상 이 매력을 뿜뿜 향기내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은 본인은 안 가려고 하는데 저보고는 잘 가라고 자꾸 뜸입니다. 뭘 확보한 거예요? 그 남편의 신임을 얻은 거 아니에요? 향기를 내면서 평상시에 신임 받은 거 아닙니까? 넌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서 물 흐르지 말고 웬만하면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룻은 이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따로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얘기를 들으면은, 흑인 의사 중에 삼 쌍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리가 붙어서 나온 그런 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벤 카슨이라는 흑인 의사입니다. 흑인 의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에도 출마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아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참 성품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일대를 다녔는데, 예일대학을 다니면서 너무 흙수저로 태어나서 돈이 없어 가난해갖고 교회를 갈 차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차비 좀 주세요. 그래서 낙심해서 캠퍼스를 이렇게 거니는데 땅바닥에 $10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응답이다 하고 받아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또 그 비슷한 일이 3학년 때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기도하고 캠퍼스를 그리는데 $10 없는 거예요. $10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하다. 이번에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그날 밤에서 연락이 왔는 거예요. 학기말고사 다 끝났는데 재시험을 본다고. 여러분, 학생들 재시험 보면 환장합니다. 그 재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 날짜가 공고됐는데 한 150명이 재시험을 보러 모인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재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 둘 다 그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본인 혼자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박수를 탁탁탁 치면서, 예? 그리고 또 기자들까지 같이 와갖고는 막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교수님이 그런 겁니다. 벤 카슨, 사실 이거는 속임수였네. 학생들이 이렇게 재시험을 공부한 거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끝까지 풀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은 진실한지, 혹시 컨닝이라도 부정행위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이런 연출을 했네.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마지막까지 자네가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네. 그리고는 교수님이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주더라.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나의 발걸음, 나의 이 성실함, 열심, 진실한 모습들 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그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루스의 길을 가야 됩니다. 벤 카슨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주어진 현실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된 만남을 이끌어 가셔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지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우리 한번 3절 한 번 더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룻 보세요. 정말 다 망하고 만남의 복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지난날의 만남을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된 만남을 선한 만남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현실이 만남에 지금 복이 없다, 힘들고 괴로움도 있습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괴롭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도 역전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도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나는 만남의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룻과 같이 정말 저주에 가까운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내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룻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나도 인생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 그리고 룻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영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향기가 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워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복 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향기나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언행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축복된 만남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며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룻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복 있는 만남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복된 만남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지난날 내 만남이 불행하고 또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어서 선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맡기고 룻처럼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정말 그 삶의 향기 나는 모습으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미워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 정말 복된 만남을 가진 자가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만남의 복의 역사가 또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향기 나는 그런 성도들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 만남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얹은 즉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주님의 그 회복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 그 아버지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주님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 주시고, 오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치유의 강이 흘러넘치고 우리 삶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몸이 회복되듯이 삶도 회복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니 또 내 사랑하는 그 일을 고쳐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룻처럼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하며 새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